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서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말을 하면 전 세계 10명뿐이 알아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넣으신 것을 믿음으로 믿는다. 또 믿음으로, 그리고 또 구원받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병 고침 받는 것,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는 죄를 처리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며 자기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에베소 2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풀고 율법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하고 나서 싹을 달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냥 선물을 주면 받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잖아요. 그럼 받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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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굳게 믿도록 약속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율법도 있고 비유도 있고 교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장애보험을 들었더니 보험 설계사가 보험 약관을 가졌습니다. 약관이란 약속한다는 거예요. 쌍방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나와 보험회사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험을 얼마를 들으면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얼마를 지불해 주겠다는 보험 약관입니다. 그 보험 약관을 읽어보니까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배당이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고 탈 수 있고, 보험 약관은 율법도 있고 비유풀이도 있어요. 비유풀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못하면 배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도 있고, 이 내용은 보험계약 내용이지만 그럼 율법과 비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율법도 있고 비유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건 왜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자세히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 그런데 여기서 이단은 구원에 대해 내용을 다 알 수 없게 빼버리고 율법만 빼가지고 주장하고 비유만 빼가지고 주장하고 그런 것들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저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약속, 구원의 약속, 우리가 구원받은 약속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육체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자꾸 헷갈리시고 내세 재임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실 때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여기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약속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죄에서 구출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 문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그게 바로 구원을 받아요. 비유를 풀어야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제가 약속을 하나씩 소개할 때 그 약속이 이 시간 내 것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증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하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지금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구원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정개혁으로 성경을 봤는데 거긴 간과 하심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킹제임스 1611년판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참으심으로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거기는 간과라고 써 있어요. 간과는 뭐냐면 어떤 죄가 있는데 그냥 대충 그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 일일이 막 현미경처럼 이렇게 뒤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겉장 하나 탁 넘기고 너 죄 있었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간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천주교에서 과거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백해야 되고 보석해야 되고 이 교리에 자백보석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자백보석이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백해야 돼요. 어디 가서? 신부 앞에 가서 자백해야 돼요. 또 죄 지은 걸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하고 그 고백성사를 했으면 그거를 자기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 지은 거를.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 원유 앞에 끌려가서 내 죄를 알렸다 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런 생각을 왜 자꾸 갖게 되느냐면 구원받는데 자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 예수님이 오셔도 자백하라고 해서 구원받은 건 없었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너 죄를 자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면 구원해준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백에 의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자백을 다 할 수 없고 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 지은 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지은 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죄인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져요. 보속 고행이라고는 천주교 용어인데 보속과 고행을 합친 표현으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속죄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는 서양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죄를 없애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3000배를 하라고 그러고 10,000배로 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또 갖다 물질 바쳐라 뭐 이렇게 별짓 다 하는데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라고 하냐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선포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선포하면 1년 동안 죄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어라 다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1년 동안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죄가 없는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가야 됩니다. 양을 안 끌고 가서 몽땅 다 죄를 용서했지만 그 특별하게 지은 죄는 자기가 대신 또 갚아야 됩니다. 옛날에 루터 같은 사람은 추운 눈밭에 가서 힘들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 동안 죄가 사해졌구나. 심지어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던 그 계단을 다 떠다가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그곳에 놓인 그 계단을 빈 무릎으로, 뭐 앞에 뭐 대고 하는 게 아니고 빈 무릎으로 그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야 자기 죄가 6개월 동안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석이고 천주교인들이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무릎이 깨지고 고통을 당하고 오는데 행위로 보석 면죄부를 받습니다. 내가 그 피투성이가 됐으니까 6개월 동안 죄가 없다 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거냐면 돈을 얼마 주면 얼마 동안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면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만큼 돈을 내는 것. 그래서 돈 없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면죄부를 못 사니까. 면죄부 때문에 천주교가 어마하게 부자가 됐잖아요. 나중에 어떤 방법까지 동원을 했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재물을 좀 많이 살려고 하는데 1년치 면죄부를 미리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1년치를 미리 돈 주고 면제를 받은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면죄부를 판 돈을 싣고 가는 그 마차를 습격해서 강탈해 갔어요. 싹. 나중에 잡히긴 했는데 감히 선물을 훔치죄를 물으니 나는 면죄부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샀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앞으로 지은 죄를 내는 면죄부를 팔지 말라. 그렇게 해서 죄가 절대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루터가 독일의 그 비덴 베르크 수도원의 탑에서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깨지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걸어서 내려와 버렸대요. 자꾸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런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누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간구하심으로 믿는 것이 죄의 용서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용서했다. 그런데 용서를 빌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만도 복이잖아요. 큰 죄인 복받아 빌게를 얻었네. 그 186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중간에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뭐 한 번만 눈 감아 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그래서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뭐냐면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거, 오래 참으심이라는 얘기예요. 오래 참으심.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이 중보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더라. 아멘.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건이 성경에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우편강론지 왼편강론지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가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구원해 줄 때 너 지금까지 지은 죄를 자백해. 그럼 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도 못 내려왔을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주인이고 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야생 올리브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눈과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 삭개오에게 너 나쁜 놈 구원받으려면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삭개오도 지금까지 회개하느라 올리브나무에서 못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한마디 묻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라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자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죄인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이지 뭐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한 게 있죠. 예수님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너 구원받으려면 지금까지 지은 죄 다 고백해라. 그러셨으면 아마 지금도 아마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 죄를 다 고백하려면 아마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일어나자마자 그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정도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했나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13절까지. 네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만약에 과거의 죄를 자꾸 기억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용서한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회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 무척 많아요. 지금도. 왜냐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 줬는데 왜 그 용서해 준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안 나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고백을 못 하는 거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어버렸는데 그 덮은 죄를 왜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알게 해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은 모든 사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천국 갈 죄는 이미 믿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넘어와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를 용서했다고 믿습니까? 아멘. 정죄란 말은 예를 들면 도덕죄나 했으면 너 절도죄다. 정죄하는 것. 그것을 정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뭐 죄를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이 말씀을 읽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도 성찬식을 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닦는 것처럼 그거는 고백을 해라. 저녁에 잘 때 통틀어서 주여 주의 흘린 피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 됩니다. 냄새나는 노숙자. 안 씻어서 그래요. 씻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발을 닦는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죄인이라고 안 한다 하는 얘기예요. 죄인이라고 안 한다. 그런 죄 가지고는 죄인이라고 안 한다. 기준을 예수님 피에 맞춰야 돼요. 이제 혹시 더러운 죄를 짓더라도 죄인이라고 안 한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 더러운 개똥 밟고 오지 말고. 이 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아멘. 3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냥 그 구약에 매여 있어서 구약대로 살다 보면 뭐 다 죄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교통신호를 지키라고 교통신호를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어기고 건너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게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이 로마서의 8장에 가장 중요한 죄는 죄를 정죄하사, 이 단어입니다. 양이 대신 죽는다, 그 설명을 해야 죄가 없어지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구약시대는 제사 드릴 때 그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양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예표가 되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는 방법은,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속죄죄의 제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제사를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다 백성들이 다 지금 죄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만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면 제사장 앞에 오면 먼저 죄인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 후에다 제사장이 손을 얹고 제사장이 양의 문 앞에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갈지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죄가 양한테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자기가 안수한 양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요. 양이 죽여서 양의 피를 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양의 몸을 태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수입니다. 우리도 환자들에게 안수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양하고 나하고 하나다. 그러니까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일치시켜서 죄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내 죄가 전가받은 양은 죽은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이때 양의 머리에 죄를 옮겨놔서 양이 대신 죽는 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안수할 때 양에게 죄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범죄 행위를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정한다고, 우리 성경 보면 정하였다는 걸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정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그렇게 죄를 지고 죽는 양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누구 죄를 가져갔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아담이 죽은 거니까. 아담이 죽은 거니까 죽었다고 그래야지. 자꾸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뭐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죽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을 때 요한이 제사장에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잘못한 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때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처리하는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분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왜 침례를 받았는지 그거를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돼요. 보라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선언을 내 것으로 믿으면 내 죄가 다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본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죄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정말 십자가로 믿는다면, 진짜 완벽하게 믿는다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인이었었는데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의 두 가지가 있어. 자기가 잘해서 자칭 의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세울 게 의인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둘째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믿기 전 죄인이었었는데 믿고 용서받아 의인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안 돼.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틀린데, 첫째 겸손해요. 두 번째는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잘못된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말은 나는 주 안에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의인이 되었으니 자랑해야 됩니다. 너의 구원받은 것을 숨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빌보서 2장 12절 말씀에 개정각 보시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킹제임 성경의 번역본에 보니까 거기는 너의 구원받은 것을 숨기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구원받는 거 숨기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좀 곤란한 입장이야. 그러면 내가 교회 안 다녀. 그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의인이 되었으니 자랑해야 되고 구원받은 주님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찬양 칭찬하고 날리는 것을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이라는 것을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뭐냐면 칭찬하고 날리는 거라고 돼 있어요. 노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노래하는 게 찬양으로 알 수 있잖아요.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널리 전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 뜻이, 찬양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분을 널리 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널리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